사도 바울이 남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후에 그곳에 유대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완전하지 않다. 완전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외에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정결법을 행해야 되고 모세가 정한 모든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해서 또 복음이 왜곡되고 결국은 왜곡된 복음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결연한 자세로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설명을 하고 또 바른 복음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바른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임하기를 지금 선언하고 있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이라든지 또는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저주의 대상이 거짓 교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서라도, 우리 중이라는 얘기는 기성교회를 말하고 있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만일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많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됩니다. 심지어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려진 저주라는 것은 회복이 불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들께 바쳐진 제물과 같이 반드시 죽음을 당해야 된다 하는 의미가 바로 아나데마 저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전멸시키라 말한 것처럼 그곳에 있는 누구도 살아날 수 없다. 누구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저주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말을 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5장까지 말씀을 좀 전하고 있는데 그동안 말씀했던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우리가 이 바른 복음 안에 살아가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 바른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이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 계시라는 것은 나사렛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생전에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운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은 딱 세 마디밖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를 듣고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게 되니까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일어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느니라. 사실은 세 마디인데 이게 바로 계시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많은 그런 복음의 모든 다 이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심도 그 안에 있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어떤 것인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어떤 내용이냐면 나사렛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다메섹이라든지 아라비아에 가서 선언하는 것,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 9장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그리스도하고 메시아는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되고, 메시아라는 이야기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좀 더 얘기하면 이 사도 바울과 12제자,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그 12제자와 비교를 해볼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더 많이 알고 있던 사람은 12제자였을까요? 그리스도였을까요? 누가 지금 12제자 누가 얘기했죠? 12제자.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12제자보다 지식적으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많이 배워있는데 그 율법에 가득 차 있는 말씀,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메시아 되시는 분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그가 온 땅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죽으실 것과, 그가 부활하실 것과,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의 사함이 있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실 것이라 하는 말씀이 구약성에 가득 차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 사람들을 박해한 것은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박해하고 그 사람들 죽이는 앞장섰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배웠던 모든 것의 그리스도, 그게 바로 나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나가서 설명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그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에 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죄사함이 우리에게 임하고 죄사함이 있는 자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바른 복음은 어떻게 우리가 얻는 게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바른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2장의 핵심적인 말씀이 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율법에 정한 것들을 우리 행하거나 또 세상에 있는 도덕법이라든지 세상의 종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설명하는 내용들이 바로 2장 전체적인 내용들이 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도중에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서 보냈던 사람들이 이르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나게 되잖아요. 그때 그 떠남의 행동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냐면 자기가 은연중에 그 나타난 행동을 보면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 특별히 정결법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그의 몸으로 나타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이도 훨씬 많은 베드로를 책망하며 이르렀다는 이야기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이 의롭게 된다는 얘기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고 선언하는 것. 누가?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선언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 이어진 말씀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율법에 정한 모든 것을 다 행함으로 선한 것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법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그런 착한 것으로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는다 말하고 있는 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행하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씨는 우리가 없앨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훌륭한 사람 된 사람들 중에서 죄를 안 범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는 유명한 목사님들도 나중에 보면 죄를 범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사람을 의롭게 되는 율법의 행위를 흔들 수 없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와 연합되는 것,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된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마감하라고 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주로 고백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는데 그 연합이 된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죽은 자 되어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정욕들이 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때로는 육체적인 생활을 하시는 책망도 하시고 또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힘을 더하여 주시고 두려움 없애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걸 믿고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 안에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3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들어냐면 율법은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정죄해서 모든 사람은 죄에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망 선고를 해준 것이 바로 율법인데 은혜는 복음은 이 사망 선고받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이게 다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혼돈이 왔을 거 아니에요. 유대 사람들이 내려온 사람은 말하기를 할례도 누가 시킨 거예요? 사람 시켰어요? 하나님 시켰어요? 할례를 누가 하라고 시켰어요? 하나님께 시켰어요. 이 율법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이 할례도 하지 말라. 또 율법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혼란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람은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참 많이 있잖아요.
안타까운 소리에 대통령도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들은 왜 감옥에 들어갔을까요?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 왜지요? 죄를 져서. 그런데 이게 죄는 다 어디에 있어요? 법에 있어요. 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 형벌은 어디에 근거되냐면 법에 근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법률적인 용어로는 죄형 법정주의라는 그런 얘기를 씁니다.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법률로 나와 있지 않으면 그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 감옥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로 말하면 우리가 이 감옥에 들어간다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보면 욕심이 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죄를 다 어디에 기록을 하고 있느냐? 모세 율법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것도 죄이고,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죄이고, 십계명의 대표적인 것들이 되잖아요. 살인하는 것도 죄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죄이고, 이 모든 것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에 의해서 다 죄인이 되어 있고, 죄인의 감옥에 가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율법을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도덕적인 법도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법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위에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모든 일을 항상, 모든 일이라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그 다음에 언제? 항상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 아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살아날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데 후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라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게 탄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나셨으니 그분이 바로 누구이다? 바로 그리스도이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죄하며 죄 아래 있는데,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구원해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은 뭘 했어요? 모든 사람을 다 죄 안에 가두었다. 율법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율법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죄를 범하기 위해서 담보시대 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법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 아래에 들어가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주 아래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그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선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 나라를 요구로 받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구속 역사를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데, 이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 심판하신 것을 누굴 통해서? 한 민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그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아수리에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핵심적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는가? 그 아들, 하나님 그 아들을 누구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자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몸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사람 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 아래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으로 세상에 오심으로 유대인에게 주셨던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청제되었는데 그 청제된 사람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도 5절의 말씀이에요. 사도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우리를 속량하시고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영을 우리에게 넣으셔서, 아들의 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함께 살아가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다가 하늘에 계시지만 그 영이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빠에게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털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구할 때 다 주시나요? 선별해서 주시나요? 하나님께 구할 때 다 주실까요? 선별해서 주실까요? 하나님은 선별해서 주세요. 아마 내 마음대로 다 주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세상에 다 나가게 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구별해 주세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떠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아픈 마음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슬픈 마음도 내려놓고 내 두려움도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선별해서 가장 선한 것, 그리고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어떤 자가 되느냐. 이 복음의 완성은, 바른 복음의 완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로운 것이다. 여러분, 자유 좋잖아요. 그런데 이 자유는 어디에서 얻어지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정욕과 죄악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고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참 하나님께 주신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한 없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이 자유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결과가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게 하고 우리 영원한 평강을 가져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참 자유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재물이 가졌다 할지라도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쾌락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참 자유가 없다는 소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극한 두려움으로는 공황 증세 같은 것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 질병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에 다 있어요. 이 공황 증세 같은 것은 부자에게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목사들한테도 있고 성도들에게도 있고 그런데 누구에게 이런 증세가 더 많을까요? 아마 세상에 더 많이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권력을 가졌든 재물을 가졌든 권세를 가졌든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두려움들이 오고 공황 증세가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 이게 바른 복음의 총창점이에요. 우리가 바른 복음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참 자유를 얻는 자가 된다.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It is for freedom. 이 프리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는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자유로움. 이것 때문인데 왜? 그리스도께서 Christ has set us free.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유 안에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근심 걱정을 다 담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신 것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참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이제는 다시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는 누구들이냐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더 열성적인 사람들. 야,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될까? 아니, 할례도 받아야 된다. 종교율법도 지켜야 된다. 아니,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그 할례와 율법과 정결법의 노예가 되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쪽에 돌아온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구원받아서 14만 4천 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혹독한 그런 열심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만희 선생은 지금 온 세상에 구원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야를 뛰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전화번호를 따서 많은 사람 전화번호를 찾아오야 되고 또 너희들 열심히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이만희 선생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뭐예요? 구원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완전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 종교적 의무를 더 해야 된다.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출석도 잘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된다. 이렇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참 자유를 얻는 자로 살아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속하는 것이 없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바른 복음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율법과는 관계없는 것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에는 관계없는가? 그리고 어떤 이단들은 구약 성경을 안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복음이 오직 사복음만 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유로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들 이것을 다 완성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다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이 복음과 율법이 어디에서 만난다? 사랑 안에서 만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가?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높은 자리인가? 위에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가?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이 말씀을 듣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듣고 그래서 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 국권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을까, 두근거렸을까 생각해 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안에는 자유인이 많았을까요? 노예들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자유인들이 많았을까요? 노예들이 많았을까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추정해 보면 아마 노예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로마 시대 초기에는 자유인과 노예의 비율이 1대 3 정도였는데 4명 중에 한 사람은 자유인 3명 정도는 노예였었다. 나중에도 노예가 되면 30%에서 40% 정도가 전체 이 시민들의 3, 4명 노예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청교도에 있는 나라도 그때 노예가 남북전쟁에서 30% 정도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많은 노예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자유롭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육체적으로 우리가 참 자유를 얻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을까. 이제 내가 노예로 생각하는 것이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육체라는 원어를 보면 사르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살과 몸이라는 얘기가 되고 이것을 다른 이야기로 하면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아무리 내가 선을 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 안에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훌륭한 의인 같은 사람이라도 그대로 놔두면 죄를 정할 수가 없는 그런 육체의 기회한다는 얘기는 오늘을 보게 되면 아폴메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군사의 작전 지시할 때 처음에 출발하는 건 전초 기지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자유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러니 육체를 향해서 세상의 것으로 향해 나아가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러 가는데 그 죄를 지으러 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참 자유합니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은 모든 율법이 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들이 다 어디에 이루어졌다? 내 사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봐라. 한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 사도 바울의 말은 누구한테 들어오는 걸까요?
예수님한테 들었을까요? 아니면 율법서에서 배웠을까요? 누구한테 들은 말씀인가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여러 가지로 질문해서 쟁론을 벌였는데 예수님을 이기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율법사 서기관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경에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두 가지 말했어요. 하나는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말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all the law라는 얘기는 모세의 오경을 말하고 있어요. The prophet. 이것은 선지서라는 얘기도 하는데 모세 오경을 제외한 나머지 성경 다 여기는 선지서예요. hang on, 걸려있다. 어디에 걸려있는가? These two commandments.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들이 다 걸려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옛날에 기와집질 때 대들보 얹어지잖아요. 대들보 얹어지게 되면 그 밑에 다 손가락이 들어가잖아요. 이 두 계명이 대들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계명에 연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바로 사랑으로 모든 계명을 다 완성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그처럼 내 자신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모든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이미 이룬 자가 되었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도 심화시켰어요. 어떻게 심화시켰느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전에는 어떤 사랑이냐면 나 사랑하는 만큼 사랑했는데 그런데 하나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죄인은 하나님 대적자들이에요. 하나님 원수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것처럼 너도 그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나를 대적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섬김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섬기는 거예요. 육체적인 힘으로 섬기는 거예요. 행함으로 섬기는 것이 된다 하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종들 노예로 살아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자유인으로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자유로운 사람, 율법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바로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그것들을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놀라운 선언이에요. 너희들 그렇지 않냐니? 많은 사람들이 권세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섬기는 것에 익숙합니까?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합니까? 어때요?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 참고 몸이 갑니까? 아니면 누가 나를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이 갑니까? 1번 섬기는데 마음이 더 간다. 2번 섬김을 받으는데 더 마음이 간다. 1번, 2번. 1번. 양심적으로 말씀해서 고마워요. 1번. 섬기는 자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자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나를 섬겨주지 않을까? 누가 나를 기다리다 보니까 또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자 이건 집사님 하나님에게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살잖아요.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뭐 좀 해줘야 되는데 아내가 뭐 좀 해줘야 되는데 서로 그러고 있잖아요. 왜 이거 안 해줄까? 자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섬기는 자,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 이제는 참 자유를 얻는 사람은 누구일까? 노예와 같이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랑을 하게 될 때 그 안에 참 자유함이 있고 모든 율법에 완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력해 봅시다. 한 번에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나 노력해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애쓰게 될 때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가진 자로 참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믿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섬기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는 용서하는 사람들이 참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뿐만 아니라 품을 수 있습니다. 참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 자,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을 이루어졌나니 만일 먹고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말미암아 조심하라. 여기 물다 타크로 이빨로 이렇게 물어 뜯어내는 얘기가 돼요. 또 먹는다 카테스데오라는 얘기는 삼켜버린다. 15절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 짐승이 생각나요? 사람이 생각나요? 짐승이 생각나요? 사람이 생각나요? 짐승이죠. 육식동물은 절대 자기가 먹는 것을 양보하는 법이 없어요. 언제까지 다 먹기 전에는 자기가 폐가 채우기 전에.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모습 바로 이런 모습 같아요. 정치 지도자는 원래 그 본래의 모습은 서로 의견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 의견을 모아서 서로 협상을 통해서 선한 길을 찾아가고 그것을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백성들을 편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정치예요. 그런데 미숙한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거, 먹고 뜯는 거,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런데 죽는데 혼자 죽느냐? 뭐라고 해야 돼? 피처를 먹는 얘기입니다. 나라의 멸망이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의 멸망이 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이웃 사랑하기를 하신 말씀을 서로 용서하는 자가 되라.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큰 마음을 먹고 우리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을 10번까지 하라. 그런데 큰 마음을 먹었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 생각할 때 3번 용서하면 큰 그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일곱 번이나 용서하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베드로가 째째하게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 번도 용서 못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말하자면 매여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이 일들 때문에 어려운 일들 때문에 그 노예가 되는 건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미움의 노예가 되고 복수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지옥처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디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것들인데 우리는 진실로 자유함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하기 원합니까? 이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용서했을 때 그 안에 참 자유가 있다 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2025년도 이제는 바른 복음 안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서 참 자유를 얻고 또 용서하는 자가 되어서 참 자유를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주여 사망에서 자유를 얻은 것을 감사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용서하는 자가 되어서 참 자유를 얻는 자, 온 율법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